예,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착한 청지기 신앙입니다. 착한 청지기 신앙. 이방 세계에 공식적으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방 땅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즉각 이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를 파송을 하는데 누구를 보내냐? 바나바를 보냅니다. 자, 본문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안디옥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권면한 말씀, 또 강조한 말씀이 뭐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한글 성경에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24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호티라는 접속 부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티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하지 못했을 것이고, 설령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먼저 착한 사람이 되라.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했다는 것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믿음만 생각할래,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을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본격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을 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본문 23절과 24절의 참 의미, 진짜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착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겠어요? 본문 24절이 착한 사람이라고 칭한 바나바의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사람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가 뭘까요? 주인의 재산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종을 뜻하죠. 그러므로 청지기에게 맡겨진 재산은 청지기께 아니에요. 주인의 거예요. 따라서 청지기는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들, 그 진짜 주인이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걸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이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유무상통이라 그랬죠.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 쓰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어요. 공산주의가 네 거 내 거 없이 다 나눠 쓰자.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공산주의가 그래요? 안 그래요. 가진 사람은 돼지처럼 살이 찌고 안 가진 사람은 삐쩍 곪고.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곧 자기가 뭘 소유하고 있든지 이것의 주인,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투철한 청지기 의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생명을 잠시 맡아 관리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잠시 관리하는 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만 사용하면 안 되겠죠.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키우겠다? 아니요. 나는 그 자식을 잠깐 동안 맡아서 기르고 있는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사도행전 4장 37절에 의하면 바나바도요, 유무상통의 삶을 실천했어요. 이 바나바에게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 역시 투철한 청지기예요. 자기가 지닌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나바를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주님께 굳게 붙어 있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둘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원래 지중해 섬인 구브로 출신이에요. 이 구브로라는 곳은요 참 경치가 좋아요. 오늘날 이 섬을 뭐라 그러냐? 키프로스라 그래요. 휴양지예요. 휴양지. 사람들이 휴가 가는 곳. 참 좋은 곳이죠. 여기에서 살던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하실 때도 바나바는 즉각 순종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동안 신앙생활 했는지는 모르지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동안 닦아놓은 기반이 있잖아요. 어쩌면 야,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닦아놓은 기반이 있는데 왜 나를 전혀 아는 사람도 없는 안디옥 교회로 가라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 내려놓고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담임 목사로 보낼 때에 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러니까 한마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새소망교회가 이창원 목사, 새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이창원 목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창원 목사 보고 선교사로 가래요. 저는 대번에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새소망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다른 사람 보내실 사람 없습니까? 제가 가면 어떻게 해요? 전 분명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마디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는 자신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도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내가 하는 말에 잘 순종하면 뭐라 그래요? 대번에 아유, 저 사람은 참 착해. 왜? 내가 하는 말 잘 들으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말씀에 한마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바나바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착한 사람으로 대하시겠죠. 착한 사람. 예배에 힘쓰라 그러면 예배에 힘쓰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자꾸 분별하고 순종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속에 선한 것을 쌓아놨으면 그 사람은 툭 치면 뭐가 나와요? 선한 것이 나와요. 그러나 내 속에 악한 것을 쌓아놨으면 툭 치면 뭐예요? 눈을 흘겨요. 툭 치면 어떻게 해요? 섭섭해요. 툭 치면 어떻게 해요? 짜증내요. 제가 참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짜증나는 말이 나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선한 거 쌓아놓자. 선한 거 쌓아놓자. 네. 또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두 구절을 보면 악과 대칭되는 것으로 선을 사용했어요. 자, 이 선의 의미로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본문 24절에서 착하다는 뜻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착하다는 건 뭐예요? 곧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뭐냐?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개인적인 이익과 또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악과 불의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착하다고 인정하신 바나바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란 건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내게 맡겨주신 시간을 쓰는 거고, 난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쓰는 거고, 난 내게 맡겨주신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찌 이 세상에서 악한 것과 불의와 맞서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서가 중요해요.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요.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소유나 또는 자기의 직책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생명과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안 놔요. 이건 내 거라는 거죠. 이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은 곧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 개인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것이 아닌데도 자기가 가지려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올바른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저 구원받았으니까 거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관건, 그 길이 뭐냐? 청지기 의식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바나바 역시 이런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셔도 매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이 자신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월등한 능력을 지닌 사도 바울을 자기의 동역자로 청할 경우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의 영향력이 바울의 영향력에 밀릴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바나바는 바보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바울을 자기가 직접 가서 바울이 있는 곳까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175km가 떨어져 있어요. 멀죠. 거기까지 걸어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자로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나바가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투철한 청지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는 내 교회야,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나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중요하게 여겼더라면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바울을 안 데려오죠. 왜? 데려오면 내가 밀리는 걸. 안 데려오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예배당에 있을 때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하면서 교회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해코지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것을 왜 그러는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청지기 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면 진짜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진짜 주인이. 청지기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진 못해요. 왜? 이 돈도 내 건데, 이 시간도 내 건데, 내 자식도 내 건데, 그러니까 조금도 하나님 앞에 내드릴 여력이 없는 거죠. 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신뢰받는 도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악과 불의에 맞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구고, 그 다음에 청지기이고 바나바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지닌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단지 그렇게 사는 것이 불편할 뿐이에요. 부담스러울 뿐이에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굳게 붙어 있으면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지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쉽질 않아요.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주인이 내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주인은 내가 되고 그 중에 조금을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간도 조금, 그쵸? 마음도 조금, 물질도 조금, 내 자식도 조금, 나머지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청지기가 되질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잖아요. 세계 최초로 이방 나라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첫 번째 목회자가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말한 것이 뭐예요? 선포한 것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투철한 청지기 의식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바나바의 헌신으로 안디옥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자, 본문 25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늘어나자 바나바는 자기 혼자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에 너무 힘에 겨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때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바나바는 바울을 너무 잘 알아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그 길로 아라비아 사막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교회를 박해하던 이 바울, 예전에 그 바울이 사울일 때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걸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다는 걸 믿질 않아요.
저 사람 저러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한꺼번에 일망타진하려고 지금 연극하는 거야. 나 저 사람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바울이 회심한 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보증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 믿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바나바는 그 정도로 바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자기보다 더 큰 그릇인지, 또 유대교의 위대한 스승인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서 공부한 아주 뛰어난 수재라는 것도 알고 있고, 얼마나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바울이 얼마나 실천력과 지도력이 뛰어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바나바가.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오면은 나는 그 바울의 영향력에 밀릴 거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어떤 면에서 봐도 자기보다 월등한 능력을 지닌 바울 앞에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 오면 자기는 뒤로 밀려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을 데려오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바울이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175km를 걸어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나는 저 사람 절대 안 돼. 저 사람이 오면 내가 손해봐. 난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왜? 내 자존심이 용서 못해. 난 저 사람을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왜? 나는 절대 못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왜 그래요? 청지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니까.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당장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30절부터 바울을 갖다가 그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가지고 무려 13년 동안 고향에 머물러 있게 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나 시간이 별로 없는데, 나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13년 동안 바울로 하여금 칩거하게 하면서, 바울은 너무너무 잘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 잘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교만함을 버릴 때까지 13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낮고 낮은 겸손의 도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고향에 칩거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죠?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바울이요 순종해요. 그 잘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13년 동안 고향에 있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그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언제나 나의 이 칩거 생활이 끝날지, 어떻게 언제 내가 여기서 벗어날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나 올까? 답답한 거죠. 답답해요. 그저 매일매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순종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가이사랴의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이방인도 성령 받고 세례 받았다는 소문을 지중해에선 구브로와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 구레네의 몇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찾아가서 그곳에 가가지고 이방 세계의 첫 번째 이방인 교회를 안디옥에 세우게 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 첫 번째 목사로 파송을 했죠. 그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가 너무 막 갑자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혼자 목회할 수가 없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굴 생각해냅니까? 바울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바울을 청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하도록 역사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13년 동안 칩거 중이던 바울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치밀한 역사 속에서 마침내 바울은 새로운 인생의 때를 맞이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 더 지혜로워요. 우리 하나님이 더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맡기자고요. 나는 청직이에요. 네? 나는 내 인생을 맡은 청직이에요. 내 자식을 맡은 청직이에요. 우리 가정을 맡은 청직이에요. 우리 교회를 맡은 청직이에요. 내 돈을 맡은 청직이에요. 내 건강을 맡은 청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놓는 때를 내가 정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놓으라 그러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올 때까지 나는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일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청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말이에요, 안 주신다는 말이에요?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불러주시고 상상할 수 없었던 것까지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아요. 주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나 주님 바라봅니다. 나 주님 손길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이 십자가를 말로만, 노래로만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증명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알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완성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예.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돈을 헤아리고 계산할 때에, 5년 뒤 10년 뒤를 계산할 때에 어떤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계산하며 주님의 뜻이 뭔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뭔지 이걸 계산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는 쉬워요. 나 하나님 잘 믿을 거야, 나 하나님 안에서만 계산할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만 믿었다가 힘들면 누가 책임져?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셔요.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책임져 주셨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치밀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사도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자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부활의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언제 어디서나 결정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저 새들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는데 먹이는 거 안 먹이겠냐? 입히는 거 안 입히겠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칩거하던 바울이 또다시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소를 벗어나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향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이동수단은요, 말이나 마차가 없는 서민들은요, 주로 이동수단이 뭐예요? 걷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서 175km를 가야 돼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당시 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배는요, 출발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게다가 배를 타려면 배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걸어요. 근데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이 175km 정도는요, 이 당시는요, 먼 거리가 아니에요. 먼 거리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노정을 보자고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갔다가 사도 바울이 걸어갑니다. 걸어가요. 네.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또 안디옥에서 바울이 살고 있는 길리기아 다소까지 오려면 이 175km가요, 평지만 있으면 괜찮아요. 산맥을 하나 넘어야 돼요.
이 산맥을 넘으려면 이 산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면 추워요. 그런데요, 이 바울이 이 야마누스 산을요, 이 야마누스 산맥을 여러 번 넘어요. 이제 이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으로 가면서도 이 아마누스 산을 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는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자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지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착한 청지기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너 먹는 거 걱정하지 마. 너 입는 거 걱정하지 마. 너 자식 걱정하지 마. 내 거잖아.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그러셔요.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바나바가 얼마나 선한 청지기였는지, 바울이 얼마나 선한 청지기였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선한 청지기였는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청지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모두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할 뿐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마음도 가벼워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